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9대 1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서울 강남의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들어갔지만은 돈 4천만 원이 없어서 예배당을 빼앗기게 생겼다고 서울의 어느 큰 교회의 도움을 청해 왔었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큰 교회에 수북하게 청원서가 쌓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가 없어서 다 거절했는데 4천만 원 때문에 교회가 넘어가게 되어서 젊은 목사님과 재정부장과 중진들까지 와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노후 대책으로 두었던 돈 4천만 원을 주었는데 가져간 후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전화 한 통도 없고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말 한마디가 없고 소식조차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여러 번 당했는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잠실에서 기도원 겸 교회를 하는 여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집사 때 출석하던 교회의 전도사, 신방 전도사였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집회를 다닐 때였는데요. 집회를 가면은 보통 1월 달에 갔다가 4, 5월에 오게 되는데요. 50교회에서 60교회 정도를 다니며 집회를 했을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집회 3일간 끝나는 날에 그 전도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200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마침 돈이 사례비를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언제 주겠어요? 그랬더니 한 달 안에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또 가서까지 줬어요. 택시를 타고 가서 줬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어려우면 나 같은 것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을까 하고 돈 주는 그 전에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도 엄청 여기저기 성도들한테 빚을 많이 지고 살던 전도사인 줄은 알지만 설마 나에게까지 그렇게 내가 미국에서 한국에 가서 있는 기간인데 그런 돈을 자기가 뭐 그렇게 빌려가지고 띄어먹게 하겠나 그러고 줬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돈을 빌려줄 때는 받으려고 빌려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교훈을 삼았어요. 그래서 받으려면 받고 주려면 주고 띄면 말고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줬어요. 줬는데 마침내 제가 이제 미국으로 돈을 보내야 할 상황이 있어서 얘기를 하니까 아유 돈이 안 돼서 좀 더 기다려달라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저를 굉장히 존경심도 가지고 있지만 나도 그 목사님을 김 목사님을 존경하고 나보다는 연하지만은 굉장히 참 목사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목사님이 제 집회 때마다 꼭 다니고 그러셨어요. 함께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내가 그러면 목사님 빌려줬다고 하고 내가 다니면서 받을까요? 그래요.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지금 수십 년이 넘었어도 뭐 이미 포기했으니까 받을 생각은 않지만 못 받았어요. 못 받고 말았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렵다고 하면은 안 줄, 내가 있는데 나도 없으면은 못 주지만 나에게 있는데 안 줄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다 보니까 많은 나한테 돈 가져다 쓰고 땡큐 한 분은 정말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잘 된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돈을 빌려주거나 내가 기도를 해줄 때는요 인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돈 빌려주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형편이 되면은 자기 신앙 양심에 맡기는 마음으로 돈도 빌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요. 기도받고 병 낫은 분들도 많아요. 어려움을 해결한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참 목사님 감사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어요. 그 얘기를 들으려고 내가 기도해주고 이러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해줬었기 때문에 영광은 주님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요 9대1의 감사의 첫 번째는요 9명이 감사치 않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불치의 병, 문둥병자를 10명이나 고쳐주었지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사람은 10명 중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9대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의 신집사님 아들이 고등학생인데요 엄청 긁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비듬을 털고 이부자리 피가 많으니까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너무 가려움으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려운 고통은 내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먹고 나선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꼭 예비로 놔뒀다가 가려움이 올성 싶으면 그 얼른 내서 먹고 하는 것을 제가 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냈어요. 보냈는데요. 그것을 한 3일 먹고 나니까 좀 덜 긁더래요. 그래서 계속 먹어라. 계속 먹었는데 계속 먹으니까 지금 안 긁는데요. 예, 안 긁는다고 하는데요. 그 아들이 그래도 고등학생이니까 또 어디 뭐 식당에서 알바를 한대요. 그래서 알바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돈 받은 것을 우리 기도원으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받고요. 많이 울었어요.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자기의 고통을 덜어줬다고 그게 감사해서 지가 처음으로 번 돈을 큰빛 기도원에다가 헌금을 했을까. 전 지금도 그 성민이라고요 기도를 하는데요. 그 아들이 정말 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석박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그 마음이 이쁘고 아름답게 느껴진다라면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크게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막내 아들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비염으로 숨쉬기를 힘들어 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코가 막혀서요 숨을 못 쉬고요 가래가 코에 막혀서 숨을 못 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기도해서 이걸 먹으면 좀 효과가 있겠다라는 음성이 들리면 그걸 주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먹여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네 보내주세요. 그걸 먹고는 느닷없이 어느 날 나에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래를 혓바닥에 해가지고
제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뭔 사진이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랬던 것이 지금 다 나섰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직 뭐 큰빛 기도원에다 뭐 헌금 없고 그런 건 아니, 유치원생이니까. 그래도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치료가 된 것을 보면은요, 내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불치의병, 문둥병자를 10명이나 고쳐주었지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9대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은요, 문둥병을 고치는 약이 나왔습니다마는 3, 40년 전만 해도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식구들과도 같이 못 살고 동네에서도 추방당하여서 다리 밑에나 토굴에서 외롭게 살다가 온몸이 썩어 죽게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레위기 법전에 보면요, 문둥병자가 동네를 지나갈 때에는요, 손을 입술에다 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스스로 외치면서 걸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둥병 시인이었던 한하온 씨는요, 다음과 같은 가슴 저미는 듯한 시를 썼다고 합니다. 내 죄명은 문둥이, 이것 참 어처구니 없는 죄올시다. 아무 법전에도 어느 조항에도 없어 내 죄는 변호할 길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사람이 지은 죄는요, 사람으로부터 죄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나를 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세워놓고 죄명은 문둥이라고,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죄올시다. 이 얼마나 기막힌 탁식의 시입니까? 이런 탄식의 시입니까? 이런 절망적인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입에다 손을 대고 통성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요, 코로나가 또 문둥병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어느 텔레비를 보니까 자기가 코로나가 걸렸는데요, 사랑하는 남편도 절대 문을 안 열고 문 앞에다 먹을 것도 없고 저로 가서 문 열어, 여기 가서 갖다 먹어, 그렇게 하고 말할 때도요, 여기 쳐다보지 않고 저기를 보고 이렇게 하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병이 안 걸렸다는 것도 감사해요. 그런 병이 걸렸다는 분이 계셔서 지금 식초를 한국에 모과 식초를 8병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때는 6일, 7일이면 가더만 지금 11일이 됐어도 안 가고 여 공항에 있네요. 캐나다에 가서 3일 있다가 LA로 다시 왔어요. 우체국에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머리로 일하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노스 코리아라고까지 썼는데 왜 캐나다로 가요? 사우스 코리아라고 썼는데 왜 죄송합니다. 사우스 코리아라고 썼는데 왜 캐나다로 가겠어요? 그 물건이?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부터 사람이 지은 죄는요, 사람으로부터 죄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나를 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세워놓고 죄명은 문둥이라고 시를 쓴 시인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입에다 손을 대고 통성으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믿고 가다가 보니까 깨끗이 나아서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10명이 다 무서운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겨우 한 명만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달려와 감격하여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반갑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해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더 큰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보다도 1000배 만배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죄의 문둥병에 걸려 무서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고귀한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내가 뭐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병을 나섰다고 해서 나한테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에게 축복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 부부는 입술에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감사하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저 아래는 비가 많이 와서 막 홍수 가지고 어쩌다는데요 여기는 하늘이 가까운데도 비가 안 와요. 여기도 비가 온다고 내 전화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4시간 비 오는 걸로 되었는데 여기는 비가 안 와요. 감사하지 않아요? 비가 그렇게 계속 오면은 이 나무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꽃은 한참 펴 있는데. 그래서 저는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자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는요 갑자기 제 전화기에 뭐 물건이 뭐 배달이 안 되고 뭐 안 받아가고 그랬다고 그래서 보니까 어느 권사님께서요 무엇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저희네는 그걸 보냈다고 남발을 주면 이 전화기로 내가 매일매일 봐서 어디 왔다 그래서 얼른 우체통을 가서 보는데 여기는 우체통이 한 몇백 개를 쭉 넣고 거기다 내 주소대로 각자 주소마다 넣어놓으니까 우리가 가서 찾아와야 되는데 내려가는 일이 없으면 찾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고 아 오늘은 왔구나 그럼 왔다고 거기에 뜨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 권사님 뭐를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깜짝 놀래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 깜짝 놀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놀랄 일 같으면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감사하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영원히 내 입술에서 감사가 떨어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김을 보내셨대요. 그래서 다른 때 같았으면 김이 잘 됐으면은 좀 한 20개 그냥 막 보내려고 했는데 김이 좀 안 됐대요. 그래서 11톨 정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과 나눔도 갖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권사님 가정에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생활을 해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0분의 1만큼도 감사한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 9명은요, 배은망덕한 자들이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무디 선생이 성경을 읽어 가시다가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잊지 않고 기억할 수는 없어도 그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전에 미시건 호수에 배 한 척이 침몰했을 때에 노스웨스트 대학의 학생 한 명이 뛰어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 23명을 구해 주었던 기사를 보았습니다. 수십 년 후에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때 그 청년이 백발 노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인상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단 한 사람도 고맙단 말을 한 일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를 잊고 살며 은혜에 배은망덕하고 사는 사회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성경은 배은망덕한 자들이 저주받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으면서도 배은망덕해서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하고 아버지의 후궁까지 백지에 겁탈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전쟁 중에 그 잘생긴 머리카락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요, 스승인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먹은 뒤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하여서 곤두박질하면서 창자가 다 쏟아져 죽었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라 하나님께도 인정을 못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지도 못합니다. 유얼스비 박사는요, 말하기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온갖 죄악이 자라는 옥토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감사를 잘하는 자들이 이웃의 덕을 보면 이웃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9대1의 모범적 감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0명 중에 한 사람은 참으로 감사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지요. 어떻게 감사를 했냐면요, 신속히 감사를 했습니다. 그 한 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나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할 때는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김 빠진 사이다처럼 상대편의 인사를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속으로 괘씸히 여긴 다음에 인사한다면 별 칭찬도 못 받게 된다는 것이죠. 편지 회답도 편지를 보는 순간 즉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다라고 시편 119편 6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도
꿈에도 그리던 처자식에도 달려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로 달려와 엎드려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9명은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처자식을 먼저 앞세웠다는 것이죠. 어느 교수님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자 한 사람이 논문을 쓰는데 필요하다고 설문지를 보내와서 몇 시간이나 걸려서 정성스럽게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받았다는 전화 한마디 없고 감사하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다는 것이죠. 괘씸하게 생각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접어두었는데 몇 달 후에 길에서 만났을 때 인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 인사를 받으면서 괘씸한 마음이 가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감동이 올 때 즉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지체치 않았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것입니다. 어쩌면 좋으냐고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새벽 동이 트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갔습니다. 3일 길을 가는 동안 변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모리아산에 올라가 독자를 잡아 제사를 드리려고 칼을 들어 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산 양으로 제사를 드린 사건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신속한 감사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받지 않고 준비하신 제물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감사를 했냐면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감사입니다. 그 9명은 꿈에도 그리웠던 처자식에게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뒤로 미뤘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 위배되었던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만사의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자기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쓸 것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드린다면 같은 양을 드린다고 해도 천지 차이라는 것 아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가장 귀한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는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우선주의로 삽시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1번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나가는 성도들은요, 모든 내 앞에 발뿌리에 돌까지도 치워주셔요. 너의 원수의 뺨까지도 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 겸손한 감사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감사는요, 겸손한 감사가 참된 감사라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고 억지로 감사한다고 해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한 문둥이는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 내가 누굽니까? 하면서 다 제가 잘나서 잘된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겸손히 감사할 것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됩시다. 모범적인 감사의 결과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은 그 한 사람은요, 병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도 그 한 사람을 보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입술로나 물질로나 찬송으로나 기도로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에게 도움이 더 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값없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함인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에 대해서는요, 섭섭한 마음 내지는 괘씸한 마음을 가지셨겠지만은 이 한 사람의 감사를 받으시고는 기쁨을 얻으셨을 줄로 압니다. 감사하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감사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저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에게 생일날이다 그러면 돈을 이제 줘요. 그리고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꼽 인사를 하는 아이에게는요 20불 줄 거 이리 와. 그래서 내가 10불을 더 주고 더 줘요. 그런데 낼름 챙겨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때는 갖고 와. 다시 뺏어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요즘에 자녀 교육을요. 정말로 인성교육이 되지 않는 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사람 죽이는 것을 무슨 너무너무 쉽게 죽이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의 교육을 시킨다라면요, 정말로 아닌 것은, 잘못 교육시킨 것은 다시 그 즉석에서 고쳐질 때까지 교육을 시키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감사 한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서운 육신의 질병과 더불어 영혼의 문둥병, 죄에서도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10,000배, 억만 배 더 큰 복을 받을 것이죠. 아마 그 9명은요, 육신의 병만 고침받았지 영혼 구원까지는 못 받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점점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만두를 안 먹고 자라서 만두를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모님 만두를 좋아해요, 집사람은요. 우리 아이들도 만두를 좋아해요. 근데 저는 만두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며칠 있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만두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나 주치의는요, 목사님은 탄수화물은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탄수화물 밥이더라고요, 밀가루.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벌써 피가 탁해졌고요. 그걸 먹었다 하면은 벌써 당뇨가 올라가요.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뭘 먹어야 하는데. 그게 계란 그런 것만 먹는데 어느 날 자꾸 만두를 먹었으면 좋겠다. 만두를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만두 좀 만들어 먹고. 당신은 만두 먹지 않잖아. 그래?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당뇨가 탄수화물이 아닌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부추, 돼지고기, 소고기, 두부, 그리고 또 홍당무, 양파, 그것을 넣고요. 만드는데 내가 그 만두를 그렇게 빨리 만드는 줄은 몰랐어요. 나도 놀랐어요. 속을 넣고 싹 숟가락을 눌러서 이렇게 해서 착착착착 하면 금방 붙어버려요. 한 2초만 하나씩 만드는가 봐요. 그런 게 한번 우리 만들면요 120개에서 150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한 끈이에 내가 5개에서 7개를 먹어요. 그리고 당을 재보니까 당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으라고 이렇게 먹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나더러 질리지 않니? 전혀 안 질려요. 지금 한 열흘 먹었나? 근데 전혀 질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당겨요. 그리고 입맛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데니얼 리 그 집사님이 요즘에 수제 입맛이 없어서 뭐 먹지를 못한다고. 그리고 막 너무 힘들대요.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만두 먹었죠. 그랬더니 막 얼마나 사양하는지 몰라요. 뭐 저도 잘 안 먹는다고 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파튼 기침을 찾고 하니까 모과를 찾고 내가 대줬죠. 그랬는데 내가 사모님한테 그 만두 좀 몇 개 쪄봐. 그래서 앉혀놓고는 가만히 있어봐. 먹어보라 했더니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만두를 좋아해서 별군데서 다 사 먹어도 못 먹겠더래요. 근데 이 만두는 왜 이렇게 맛있어요? 거기 고기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또 막 한보따를 싸줬어요. 싸줘서 저녁 때 전화할 일이 있어서 만두 어떻게 해서 오자마자 다 쪄먹어버렸대.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자주 들려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안과 잠깐 또 검사하러 가는데 화요일 날 검사하러 가는데 그때 또 만두 속을 사서 또 만들어야 돼요. 몇백 개 만들어서 냉동에다 넣어놓고 계속 그것을 식사 때마다 저는 저녁을 안 먹으니까 아침 점심으로 만두를 먹으니까요 너무 좋아요. 든든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당뇨가 있으면 만두를 그렇게 좀 한번 만들어서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드셔보는 성도들이 드세요. 북한은요 연분연 계속 흉년이 드는데요 남한은 계속 풍년이 들어왔던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계속 발전할 줄 압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살게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북한산에 가서요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거기도 못 올라가게 한대요. 자연 보호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멀리들 올라다니면서 지금도 하지만 그렇게 옛날같이는 못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어져요. 나라가 부활하면요 온 국민들이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나라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특별한 감사를 드려서 계속 발전을 받는 한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힘을 다해서 지킬 때 축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에 힘씁시다. 감사가 입술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가정과 교회도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을 힘입어서 입술에서 마음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6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